소매치기 생활을 하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한 청년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청년에게 야, 친구야,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을래?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예배드리기 싫다고 그냥 자기 길로 갔고, 한 청년만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청년 중에 한 청년, 자신의 길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갔던 이 청년은 교도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감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켜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국의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대통령이 예전에 자기와 함께 소매치기를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소매치기 범이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그 자리를 뿌리쳐버리고 여전히 소매치기범으로 살아갔을 때 평생 감옥에 갇혀서 무기수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참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 시간도 두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어느 교회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렇게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이 worship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was, 이 가치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ship, 이것은 신분,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는 말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worship,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바로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몰락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큰 대형 교회들, 독일의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여름철이 되면, 휴가철이 되면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예배를 쉽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쉬고 산으로들로 놀러 갔던 거죠. 그때부터 교회가 몰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개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는 나라와 민족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 또 그런 나라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특별히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그래서 실천편이 시작되는 12장 첫 절인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 한 단어가 퍽챔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죠. 앞에 이론편과 실천편, 이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결해 주고 있는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았다라면 받은 자답게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뭘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곧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근본이죠. 본질이자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곧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생활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마디로 예배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그런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자일까요?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는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걸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예배를 보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보시는 분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러 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거룩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똑같은 것이지만 구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는 옷도 준비해야 됩니다. 고급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옷을 잘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입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구별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준비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가 아무 또 생각도 없이 그냥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간다라면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죠.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잘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기는 왔어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의식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 출석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정말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예배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최고의 예배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기뻐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감격으로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듣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예배.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듣는 게 뭐 그리 힘드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어떤 말을 들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잘못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람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잘 듣지 못하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왜 잘 들려지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방해 때문입니다.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땅의 많은 우상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못 듣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집에 생각을 하고 자녀들 생각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인격이 변화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사무엘은 늘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아무개 권사한테 한 말인데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꼭 이 자리에 와서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하필 이 자리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지금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정말 삶, 이 땅에서 분별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증명해 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아라, 이런 의미가 분별하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아마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갑니다 하면서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들은 말씀, 주신 말씀은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까? 이렇게 마당을 쓰고 있는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당을 쓰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 이 예배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섬김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봉사라는 의미가 이 예배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는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는 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은혜 받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한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감격하고 즐거워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그냥 그 어디나 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이나 똑같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예배 속에 감격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